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기쁨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자기 자신의 가슴에도 기쁨이 있으므로 그리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신령한 복도 나뉘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남은 여생 기쁨 충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5월 네 번째 주간도 변함없이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돌봐주셔서 어떤 환경 질병에도 해당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변함없이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이 동네까지도 바이러스에 해당된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고 노래하고 기도한 대로 지켜주신 아버지 또 틀림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 감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갈수록 자손들이 잘 돼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자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의 어떤 삶의 자세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내 인생에 누구보다 비할 수 없는 귀한 분. 한마디로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공경. 여기서 6장에 말씀합니다. 다음 장에.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부모가 명령식으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흔들어 버려요. 그건 누가 책임질 거야 앞으로 그 자녀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괜히 부모가 어리석은 욕심 계산 때문에 자녀를 끌고 다른 데로.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정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명령식으로 하지 말라.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부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했다. 오늘은 그 앞장에 5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성경 장수를 봐도 이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부모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5장에서 6장 그 전에 오늘 5장에서 부모 자녀에 대해서 말씀한 이전에 5장에 오늘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5월 첫 번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가?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금은 보화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도록 존경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는 가정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 함께 하면요. 그런 우리 가정, 내 가정 되게 할 줄 믿고 시작.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첫째로 존경하는 가정이 되라. 서로 존경하는 가정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존경하는 가정, 존경하는 신앙, 존경하는 인격. 시작. 존경하는 신앙, 존경하는 인격. 오늘 주신 본문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 두 번 나눈 단어가 있어요. 두 번 강조.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부터 언급합니다. 어머니가 가정에는 너무나 중요해요. 어머니 신앙 자세가. 가정에서 아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내들이요 먼저 잊지 말아야 되고,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별로 안 하잖아요. 크게 복종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좌우지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의 역할 중에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내가. 저는 목회 36년 걸어오면서 신앙생활 아내가 참 중요하다. 가정에 아내가 흔들어버린 가정이 있어요. 아내가. 그 가정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가정은요, 아내가 딱 잡아줘요. 남편이 흔들거려도 아내가 딱 서 있어요. 그 가정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 복종. 우리 사람들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다 싫어해요. 얘가 무슨 뭐 군대인가? 우리가 무슨 뭐 부부간이 군대인가? 아니면 얘가 북한인가? 무슨 복종이야? 여기 여러분, 여기 복종은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남편은 높은 데 있고 아내는 낮은 데 있는, 계급이 다른, 그러니까 무조건 군대처럼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그런 복종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종의 단어를 오해할까 봐서 33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33 맨 끝에 보면 아내는 33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하느냐,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뭐하라 그럽니까? 남편을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복종의 다시 의미를 말하면은 존경하라,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어둠의 세력이 틈 못하고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는, 남편을 귀하게.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번 모두가 귀해. 어린 나이나 건강한 분이나 건강치 못한 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다 모두가 귀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당해. 그래서 나는 땀 흘리고 나는 밥을 먹지 않냐고 굶고 금식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건강 행복할 수 있다면은, 또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귀하게, 주의 종을. 우리 목사님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서로 존경, 그런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요. 우리 회사도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월급만 받고 가버리면 되지만 사장님은 얼마나 밤에도 누워서 고민하고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장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장님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복종하라 이 말은요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 복종하라고 하면 남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 TV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어느 시골교회 붕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제 어릴 적에도 40년 50년 전에 저 어릴 적에도 보면은 TV가 없어서, 그러면 시골에요 갈 곳은 없으니까 밤은 길고 교회에서 붕집회를 자주 해요. 그때는요. 그럼 보통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붕집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지 교회 안 다닌 분들도 그때는 TV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하니까 교회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붕집회를 해요. 예부의 강사 목사님 오셔가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마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여하면 어르신 할아버지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할아버지가 참 좋은 말씀 하시는구만.
어떻게 알아듣는지.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봐 들으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주제가 뭐냐?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잘해야 된다. 그것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들이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참 좋은 말씀만 하시네.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 말씀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소리는, 이 좋은 소리 우리 며느리가 딱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남편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자녀는 내 부모를 귀하게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고, 이런 가정이 금은 보화는 없어도, 보석은 없어도, 집에 돈 뭉치는 없어도 다 서로 귀하게, 둘도 없는 내 아내, 둘도 없는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라, 존경하라, 귀하게 여기라, 같은 말입니다. 복종하라, 존경하라, 귀하게 여기라.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다. 이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속물이니까 그래요. 돈도 하나도 안 벌어오고 맨날 집에만 지키고 있는데 무슨 놈을 존경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존경하래요. 왜? 내 남편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정에 속에 두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는 돈과 욕심밖에 몰라요. 오직 돈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위해서 쓴 적도 감사한 적도 없어요. 너무너무 인생에 해도, 하나님께 해도 거짓말로 속여서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그 인생들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밖에 없어. 그리고 욕심밖에 없어. 돈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남에게도 기쁨으로 쓰라고 그래서 물질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도 더 맡겨주거든요. 근데 자기밖에 몰라. 자기 먹고 입고 이것밖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인생 끝나겠습니까? 어느 날 땅을 사게 되고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게 된 것도 감사하고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감사를 하긴 하는데 밭을 1억에 팔았다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에다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얘기하느냐, 1,000만 원밖에 안 받았다 그래요.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받은 것의 작은 표시로 하나님께 거짓 보고 거짓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앞에서 내 모습, 내 인격, 내 삶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심장이 뛰고 먹는 것도 중요한 그분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 남편이 먼저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알려주거든요. 베드로에게 저 사기꾼이다, 거짓말 치고 있다, 저 돈밖에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는 두 부부다. 그 거짓말하고 거짓 속였던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생명을 끊어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 땅에 묻고 돌아옵니다. 금세 죽어서 묻고 돌아옵니다. 이것도 모르고 아내 삽비라가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아내에게 묻습니다. 정말 밭을 1,000만 원에 팔아서 1,000만 원밖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삽비라도 아나니아 자기 남편처럼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 남편처럼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는 거지. 똑같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두 부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밥 팔아서 속여놨던 거, 감춰놨던 거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자기 써보지도 못하고 돈과 욕심밖에 모르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의 모습.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정말로 멋진 부부가 나와요. 바울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이 부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부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의 삽비라게 브리스기라 아굴라. 돈과 욕심밖에 모르는 부부, 비극으로 끝나버린 인생 그게 전부가 된 아나니아 삽비라라면 사도행 18장에는 바울도 잊지 못하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저도 36년 목회하면서 정말로 만났던 잊을 수 없는 장로님들, 편없이 부족한 이 사람의 목회에 힘이 되어주고, 편함없이 우리 권사님들 편함없이, 저도 지금도 7년 동안 심우했던 교회 떠나온 지 30년 가까이 되지만요, 그 교회 생각나면 그 교회 그 권사님 아직 살아계시냐고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잊을 수 없어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바울처럼 저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교인들 어디를 떠나도 제가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부가 브리스 아굴라 부부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부는 오직 믿음 안에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만, 어떤 환경, 어떤 바이러스를 만나도, 이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를 만나도, 더 독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 붙잡고 믿음 안에서. 그리고요, 바울을 존경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바울이 임종할 때 눈 감을 때 두 부부를 언급해요. 잊을 수 없다. 자, 좀 챙겨달라 그럽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마지막 임종할 때 이 말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 그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편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천국에 가서 저도 아마 맨 먼저 찾을 거예요. 그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고 서로 주의 종을 바울을 존경하고 서로 부부간에 남편간을 존경했던 믿음과 존경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브리스의 아울러 같은 가정이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다 그런 가정은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다 평안하고요, 갈수록 잘 되고요. 예?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 모두가 그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보면 어떤 가정은 부부지간에 보면은요 자기라 그래요. 또 그러면요 어떤 가정은요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야 그러고요. 어떤 가정은요 또 부르는 게 보면 오빠 그럽니다. 오빠. 또 그런가 하면요 호칭 가운데 보면 여보를 또 하게 해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오빠 그게 젊었을 때는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도 할머니가 오빠 그러면 그게 맞을런지? 아이 나는 못하겠어 그거. 언니 그럴 거예요? 누나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들으면요 아이고 잘한다. 근데 저게 얼마나 오빠가 오래 갈는지 모르겠다 저거. 그 다음에 또 들은 호칭을 들어보면요 뭐라고 호칭합니까? 그 다음에 호칭 가운데 보면요 자기야 그래 자기.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할머니가 자기야 그러면 또 그것도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호칭 가운데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보 그런 거 같아요. 제 아들 목사도 얼마나 여보를 잘하든지. 아이고 근데 나는 못하겠네 그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아들 목사는요 그냥 며느리에게 여보 그래. 근데 왜 여보를 합니까? 왜 아내들이 남편을 여보를 합니까?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왜 그럽니까? 여보. 그 말이 뭐예요? 알고는 해야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보라 그래요. 여보가 뭐 여보는요. 여러 남자들 가운데 당신이야말로 보물 같은 남편이라고. 여러 남자들 가운데 그래서 여보 그런 거 보물 같은.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왜 여보라 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 알고는 해야죠. 여보. 왜요? 여러 여자들 가운데 당신이야말로 보석 같은 여자라고. 한마디로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존경. 보석처럼 여기고 남편을, 아내를 보석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 가정이 브루스가 아굴라의 가정처럼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안에서입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성전과 멀어지지 말고, 내가 섬기는 게 이사각제는 멀어지지 말고, 이런다고 멀어지고 저런다고 멀어지고 성전과 주의 종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이부에 참석한 우리 남선의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브루스가 자기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에 내놓았던 자기 목을 내놔요. 하나도 아낌없이 끝까지 주의 종 목회자에 가는 길에 바울 곁에.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이 부부가 고마워서 눈을 감기 전에 그 부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도록 믿음 안에서 서로 기이 여기는, 존경하는, 기이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신앙 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기이 여기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시작. 기이 여기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28절입니다. 28절로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제 남편들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미워한 사람 없잖아요. 내 몸보다 귀한 거죠. 내 몸에 보약을 먹고 내 몸을 위해서 헬스를 하고 내 몸을 위해서 저 산에 등산하고 모든 자기 몸보다 귀한 사람 없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은 자기 아내 사랑, 자기 몸을 사랑하는 똑같아요. 29절 보세요. 자기 몸을 미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상에서 많은 건물이 있지만은, 많은 모임의 자리가 있지만은 교회보다 더 귀한 건 없다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우장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를 가까이 해야. 주님이 교회 그렇게 사랑하듯이. 교회는 예수 아닙니까? 교회 생각하는데 무슨 정치, 장사 이런 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예수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 아내가 병들면, 아내가 치매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남편도 사실은 같이 치매에 같이 아파가는 거예요. 아내는 치매가 걸리면 나는 아무 이상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내가 병들어, 남편이 몇 개월 동안 움직이면 누워있는데 아내는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 놀러 다녀, 여행 다녀. 그런 아내는 없어요. 비정상적인 여자라면. 아내가 병들어 있다면 남편도 사실은 마음속에 병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는 건강한 가정, 갈수록 잘 되어지는 남들이 불안한 가정에 대해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라 했는데, 금은 보화보다도 사랑으로. 사랑은 뭘까요? 첫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부부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같이 하면요, 하나 되는 사랑. 시작. 하나 되는 사랑. 31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서로 부모를 떠나서, 31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하나가 돼. 육체만 하나 된 게 아니라 마음도 하나 돼. 옛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달라요. 화성이란 김씨 가문에서 왔고, 남자는, 아내는 송씨 가문에서 왔어요. 서로 달라. 세계가 달라. 그런데 이혼하면 안 돼. 왜 이혼하면 안 되느냐?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 10가정이 3가정이 이혼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왜 우리는 이혼이라는 생각 꿈에도 하면 안 되느냐?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남편이 못생겨서 이혼하는 사람 없어요. 아내가 미워서 못생겨서 이혼하는 사람 없어요. 생각이 달라. 도저히 생각이 달라서 사고가 틀려가지고 못 살게 해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까지. 왜? 하나 되라자. 생각이 금성에서 왔어, 화성에서 왔어요. 이해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조금 남편이 많이 배웠어요. 아내는 조금 부족해요. 남편은 좀 내리고 하나 되게, 아내는 조금 올리고, 그래서 하나 같이 가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세우신 주의동과 더불어서 하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 되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종과 함께. 건강한 교회들 보면 대부분 특징이요, 주의종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흔들려고 하거든. 마귀는 자꾸 흔들려고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건강한 가정, 정말로 갈수록 하나님 밀어주는 복 있는 가정, 사랑이 뭐냐? 하나 되는 가정이고, 하나 되는 사랑이고요, 챙겨주는 사랑이에요. 하나 되는 사랑, 두 번째 챙겨주는 사랑. 하나 되는 사랑, 챙겨주는 사랑. 시작. 하나 되는 사랑, 챙겨주는 사랑. 남편은 아내를 챙겨주는 거예요. 누구 아내요? 내 아내잖아요. 누구 남편이요? 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늘 머릿속에가 남편의 생각이 얼마나 힘들까, 수고할까.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내 남편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가지고 막히는 도로에 얼마나 힘들까. 우리 남편 건강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생각했어요? 챙겨주는 거 아내가. 옷을 다리면서 다리미질 하면서도 그냥 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마음 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내 아내를 생각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나 만나가지고 돈도 못 벌고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나 만나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고생할까. 아내가 힘드는 것을 남편이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잘 나가는 남편이 있어요. 돈도 잘 벌어오고요, 승진 남보다 막 고속 승진해 갑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다른 건 잘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데, 근데 자기 아내에게는 별로예요. 아내가 그냥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밤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고, 그런 남편이 있었더래요. 근데 들려온 소리가, 이 아내에게 어떤 소리가, 이게 기쁜 소리인지 기분 나쁜 소리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남편이 이번 회사에서 가장 높은 이사 자리까지 승진했다는 거예요. 이사 승진. 아내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물어보는 저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이거 기분 나쁘겠니, 좋은지 들어보세요. 들려온 소리가, 이번에 이사 승진하는 바람에 이제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나도록 여비서가 생겼다네. 그것도 수많은 직원들 가운데 가장 이쁜 여자라네.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또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이거 기분 좋은 소리인지 환장할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쁜 비서하고 이번에 이사된 기념으로 둘이서 해외 출장 일주일간 가기로 했대.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환장할 소리입니까? 자기 마음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자기 아내 챙기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직장에 잘해도요, 그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자기 아내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남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다보는데 남자들이 집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지어 보낸다.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기저귀 갈고 있냐?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그릇을 주방에서 씻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아내가 할 일을, 내 아내를 생각하고 주방에서 그릇을 만지고 있을 때, 어린 아이의 기저귀를 만들고 있을 때 아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남자가 그러지 않냐고. 남자가 기저귀를 만져 하늘에서 이 모습 보는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어, 야, 멋있다, 멋있어, 잘한다. 이게 챙기는 겁니다. 이게 챙기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남자는 여자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늘 챙겨주는 그런 사랑이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땅히 할 일이지만 목사지만 저도요,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월요일은요, 제가 어디 모임에 아침 일찍 떠나기 전에는 항상 저희 집을 제가 다 청소해요. 다 1시간 동안 청소해요.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청소하는데. 여기 저기 다 제가 청소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식사를 할 때는, 그리고 식사하고 제가 다 주방 다 제가 그렇다 싶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거냐,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거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 모습 보고 미소를 지어보낸대요. 사랑하는 내 아내 얼마나 힘들까, 나만 나가지고. 사랑하는 내 남편,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많은 사람 만나서 말하지 않아도 힘들까.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우리의 가정 흔들지 못하고 마귀가 든든해서가 남들이 불안하는 미래가 복 있는 가정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랑, 지금 사랑하라 그럽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같이 한번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그래요. 여기 빠졌지요. 제가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요,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사랑을 해. 눈 감고 가기 전에 하지 말고 나중에. 마귀는 사탄 마귀의 특유물입니다. 마귀는 나중에 교회 봉사도 나중에 시간 날 때 영원히 못해요. 그 사람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건강 주었을 때, 젊음 나에게 맡겨주었을 때 감사하고 지금입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을 항상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고도는 건강도 책임지고 필요한 물질도 여건도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 11장 4절에 보면, 전도 11장 4절에 보면 풍선을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바람 분다 씨 뿌리면 안 되겠다 씨가 날아갔다. 구름만 쳐다본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 핑계대고 구름 핑계, 나중에 구름 없을 때 비 오겠다, 지금 해봐야 수고한다. 바람 분다 씨가 날아가겠다, 바람 핑계 구름 핑계, 나중에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입니다. 마귀는 나중 요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내 남편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 떠나가기 전에 지금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고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고 여보 안녕히 지금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사랑하기 원합니다. 떠난 후에 무덤 앞에 가서 아무 소용없는 것. 지금 봉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건강 주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갈수록 부러워하는 가정,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건강한 가정 되도록 가장 사랑하고 가장 care 내 남편, 내 아내 챙겨주는 사랑,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은 에베소 6장에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중요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존경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 모두가 되셔서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복 있는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